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휴대폰 집어넣어 주시고, 휴대폰 넣으셔야 합니다. 우리 휴대폰 넣어 주시고, 우리 이제 예배를 좀 준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들, 그걸 또 밝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먼저 좀 깊은 찬양 드릴 거거든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네,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해 보게 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서진아.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모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어떻게요?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고 또 어려운 찬양일 수 있지만 딴 것보다 가사를 좀 많이 묵상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리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바로 역전시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 기도리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배드리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함께 힘내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박강찬 학생 나와서 대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모두 교회에 오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찬양할 때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저희 능력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가능함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서진아, 요 모니터 하나 한번 켜줄 수 있어요? 혹시 키가 되죠? 뒤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요? 됐다. 역시 키가 충분하네요. 충분해. 자,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짧습니다. 근데 짧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명기, 자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이제 자막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사랑한다면, 지난주는 뭐였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지난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랑한다면일까? 여러분 6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 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행복해지길 바래 라고, 너는 꼭 말씀을 지켜야 해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명령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건 뭡니까? 종이었대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그렇죠.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살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요셉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때 이제 세상에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총리로 있는 요셉이 누구로 오라 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오라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 그 명수가 한 70명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거의 뭐 한 40만 명, 8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수가 되었어요. 민족을 이루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했는데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노예로 그 시절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여내.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여내. 여기서 인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출했다라는 거거든요. 빼내었다라는 건데 종에게 그 빼내어짐은 뭡니까? 자유를 준 분입니다.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던 분이라고요?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먼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억압이나 힘듦이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느냐? 자,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몇 계명 중? 10계명 중 몇 가지?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까 위에서 말한 6절의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죠.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나. 자,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이라 했습니까? 신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맞죠? 너희 수학 잘하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면 한 사람인데, 한 명인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뭔가 쓰는 것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중3들, 고3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고입, 대입 시험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한다? 어쩌면 학업이, 공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칭찬받고 싶고 또 뭔가 잘한다 말 듣고 싶어서 내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뭐예요? 인정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아니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걱정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바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완전 다른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는 것과 또한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 내려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고민이 돼.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좀 보여지게 만들어 달라. 누구에게 말했냐 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 만들어준, 이제 아론이 말했죠.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준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본 하나님, 그걸 본 모세가 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온 십계명을 박살내버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그나마 용서해 줬었던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좀 시대에 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책 베고 자지 마라, 찢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막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 읽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건 맞지만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과 그 의미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십자가를 막 소중히 여기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 십자가 걸어놓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는 기억할 수 있어요. 막 이 십자가를 막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 십자가일 뿐이다. 성경과 십자가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 집, 차,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차를 생각했을 때 자꾸 마시는 차라 생각하는데 아니고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이렇죠. 어떤 집에 사느냐, 또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요,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절대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신들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맹세하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성교한국이라는 그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성교한국이라는 수련회가 있는데 항상 거기 가면 맨 끝에 어떤 걸 하냐면 서언을 합니다. 서언을 해요.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주를 위해서 선교사님에 대할 그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 있습니다 하거든요. 저 이제 가기 전부터 생각했죠. 항상 그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그 서언하지 않으리,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리 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끝에 되니까 진짜 수련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교사의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대답하지 않으리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영어도 못하고 언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 가기 싫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부족해서 못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는 20살 때였으니까 제가 30살 이후로 제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 난 이후, 뭔가 직장을 가지고 한 이후로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저 처음에 누군가에 이렇게 목사 사역자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안 한다 했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저는 진짜 돈 많이 벌면서 교회에서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전 장로하고 싶었어요. 장로. 그런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30살에 막 대상포진 걸리게 하시고 막 제가 갑상선 걸리게 하고 막 진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성교한국 때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잊고 있었는데 진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민서가 너 그때 30살 이후로 나를 위해 나를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고 고백했지 않냐. 진짜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고, 와, 하나님은 내가 뭔가 이렇게 서언하고 맹세하고 했던 걸 절대 까먹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맹세하거나 서언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뭡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언행일치의 삶입니까? 생각해봤어요. 말한 대로 여러분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언행일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행동할 수 없는 말일까? 아니요. 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봤을 때 못한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또한 잘한 사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언행일치의 삶이라 생각하고, 또한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잘못함에 넘쳐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좀 기간에 따라서 좀 안 짓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또 짓습니다. 또 지어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건데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까지 할 수 있는 게 언행일치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잘했을 때는 겸손하게,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는 삶이 저는 언행일치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이거 나의 삶을 그분께라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가는데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무겁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2년 정도 됐죠. 11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그런데 2년이 되는데 제가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1월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동막교회에 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계속해서 정말 동막교회에서 중고등부 섬기면서 열심히 하겠다 했지만 참 아쉽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모험이 있다라는 거죠. 부교육자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들은 분은 뭐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튼 11월까지 하게 되는데 더 늦게 말하면 더 미안하고 또 뭐랄까 충격 먹을까봐 좀 빨리 좀 충격 먹고 그 마음을 좀 추스리라고 말씀드렸고, 뭐 별로 뭐 목사님 가는데 별로 뭐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잘 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몇몇 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미안하다라는 말 먼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 저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한 주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한 달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또 상처와 낙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
소망의 걸음, 구원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후회 없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바친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성경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에 잘 사용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 이 하나님 귀한 헌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지지 않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월 25일) 토요일 토토즈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 즐거운 시간 보내었습니다. 함께 해준 친구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 동막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옛날 과자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학생 및 선생님들과 서로 교제 나누는 시간,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배가한 학생입니다.